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감동과 이것은 또한 교회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중에요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은요 두 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스와 룻기서입니다. 근데요 이 책은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스는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메데바사의 아수에로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한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이고, 룻기서는요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이방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은 룻기서밖에 없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룻이란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또한 룻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넬료의 집, 고넬료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그 순서로 보면요 8번째 기록되어 있고, 에스더는 저 뒤 17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극한 환난, 7년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룻기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룻기는요 그 중심 지역이 어디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한 이때는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배도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땅에, 즉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 가정이요 깨어지고 박살나고 힘든 그런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 들어가서 얼마 있잖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 지방의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이고 하나는 룻이란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신년쯤 이 두 아들이 비슷한 해에 모압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하는데 10년쯤 되었을 적에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자원이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가부들만 남게 되는 거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자가 없으면요 굉장히 불편한 시대입니다. 여자가 혼자 가부로 살아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극한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남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방어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압 지방에 있으면 모든 소유물도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고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으로 가서 그 풍요를 누려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자 할 적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여자들이니까 나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 돌아가라 할 적에 오르바는 울면서 선택한 것은 모압 백성과 그 신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신들을 선택했던 것은요 종교다운지 여러가지 신을 믿는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믿는 유일신교 나오미의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를 지극히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신다는 것,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 친족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소유물을 물을 자로 나오미의 좋은 대로 하여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므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여성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오미의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떠날 적에는요 풍요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풍요를 가지고 떠났는데 그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적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할 적에 나오미는요 그 말소리가 듣기 거북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밖으로 떠난단다. 교회의 테두리가 싫어서 교회 밖으로 떠나면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실상 당하는 것은요 징벌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요 풍요입니다. 풍요 속에 이 떡이 있는 그런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 더 좋은 것이 없나 살펴서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또 팔아서는 안 될 땅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모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모압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압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 지역이고 음란한 지역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압은요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롯과 그 딸 간에 낳은 아들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우상숭배 중에 금오스라는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 지역의 이 깔려있는 것은 가증하고 미신적인 행위가 성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행위가 굉장히 강했죠. 집이나 밖이나 전부 다 뭐 부적 그리고 뭐 물 떠놓고 뭐 절하고요. 큰 나무만 있으면요 거기에다 절하고 미신적인 행위가 강한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여러분 미신의 행위가 강하면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한 곳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이 모압은요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 거짓, 교만으로 가득 차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반이스라엘로 나간다는 거예요. 반이스라엘로. 즉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틈만 나면요 이스라엘을요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끄고요 강야를 지날 적에 모압 지역을 통과하자고 할 적에요 모압 족속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요 통과할 적에 조금 더 우리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발라 왕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민족이 모압이고 또 사사시대에는요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8년간 압제하여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 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온갖 우상들로 이 가득 차 있는 건요. 사람은요, 나는 아니다고 하지만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지고요, 또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알게 모르게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는 사람도요, 욕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저절로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가족들을 그 도둑놈 소굴로 들어갔을 적에요, 가족들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풍요를 가지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나 거기서 우상숭배와 거짓과 교만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에게 당하는 것은 풍요와 어떤 행복이 아닌 징벌과 괴로움이 되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적은요,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밖이 더 좋아 보이고요, 집 밖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눈엔 밖에 벗어나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어디겠습니까? 세상 나라지요.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그는 그 이름 그대로 희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지방에 살면 살수록 웃음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가부들만 남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입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요, 롯은 삼촌과 있을 적에는요, 풍요였습니다. 그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적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입니다. 왜?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요. 우상숭배가 좋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신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롯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악이라서 그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온갖 사람들이 음란과 퇴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요, 음란으로 더러운 영으로 가득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번져 있는 것은요,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양성애였습니다. 동성애를 하다 못해요, 별걸 기계를 사랑하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요, 종말이 와도 롯의 사위들은요, 이 성이 불과 여왕으로 망한다니까 이들에는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요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것이요 태폐적이고 음란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단정하지 못합니다. 빠져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빠져나와도. 왜? 그 정신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요 넣어다가 뒤돌아본 거로 송기둥이 되고, 송기둥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몸이 빠져나오려고 해도요 그 정신이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기둥이 되고 나왔지만은 소돔 고모라의 그 태폐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딸들이 그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였어요. 도덕성을 넘어서요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압 지역에서 우상숭배와 거짓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섬김으로 정직과 겸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나오미를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여인이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풍요가 있는 떡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흉년을 지나서 풍요를 다시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탕자가 돼지에 먹는 밥도 얻어먹지 못하여 비실거릴 적에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할 적에 돌아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보고 듣는 것은요 우상숭배와 거짓말과 이 교만을 통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징벌과 괴로움이었습니다마는 그 영적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제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낙원에 간 영혼과 또한 이 땅에서 회복될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일까요? 베들레헴은요 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산떡이다 하였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요 영원한 풍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풍요. 생명수 강가가 있고요 12가지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예수 밖으로 벗어난 것은요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나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은요 징벌과 괴로움이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 아들과 결혼하였습니다마는 얼마 가지 못하여 그 집안은요 풍지박살되는 집안이었고 이 룻의 남편은 10년도 못 살아서 죽어버립니다. 졸제 젊은 가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적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너는 여기 백성이니 이방 여자이니 여기서 머물러 있으래. 나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를 내 모압 백성 저 우상신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권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모압 여자였으나 하나님을 믿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모압 지역에 있는 금오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서 오르바는 다신교를 선택했습니다. 모압 백성과 그 신들을 선택하여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르바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룻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지 그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요
망하는 것이었지만 룻의 신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압 여자는 딱지를 떼고 유대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이름은요, 놀라운 것은 다 이방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기 족보에 놓은 이 여자 이름들은요, 희한하게요, 다 이방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장 3절. 자,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멕에서 부아스를 낳고 부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근데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자,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아스를 낳았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갔을 적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 살몬과 라합이 눈이 맞아서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기생,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느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이 보아스는 모압 여자. 이미 그녀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가부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근데요, 여기는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부정한 방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신을 믿냐 다신교를 믿냐, 이 선택은요, 유일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와 거짓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룻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기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룻기서 자, 2장 2절.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더라도 살아야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어야 얼마큼 줍겠습니까? 겨우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자다. 이삭 줍는 게요, 누가 줍지 못하게 하면, 주인이 줍지 못하게 하면 못 주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업적도 아니고 나의 실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거짓에 벗어나서, 교만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 여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0절 보세요.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이방 여인 중에도 가부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여자를요 학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 밭에서 일해라. 내가 남자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물을 마시고 싶거든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 이런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가부가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많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자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또 어찌 노예 같은 이 여인에게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을 마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갈급하고 또한 은혜를 이 여인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책 이 룻기서를 통하여 볼 적에 우리가 이방 사람으로서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데 이방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받아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함 여자가요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여종과 같습니다. 여자 노예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이었으나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어요.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한 이래를 남겨두는군요. 이 한 이래 바로 이 한 이래를 남겨두는 것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이르는다.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을 쳐서 14만 4천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을 두어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을 두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고 또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페트라로 옮겨지는 역사하심이 7년 환란에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하여서요 로마서 11장 25절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요. 로마서 11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았지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요 엄한 징벌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비밀인데 그래서 참 성경적도 신비하죠. 어떻게 두 여인의 이름을 낸 책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에스더 책이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루키스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 하였습니다. 택감을 받은 백성은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것은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유대인과 상관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나에게 표를 내라. 나를 구원한 표를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희들을 도와줬으니 나에게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할지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지게요. 그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지켜주겠다.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인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라. 그러면은 재앙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덮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참 신비하잖아요. 유대인을 위해서는요 붉은 피를 묻히게 하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묻히게 하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요 붉은 줄을
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자,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나오미에게요 친족이 있는데요, 그 친족은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뭐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묻고 싶으면 마시라.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쉬고 싶으면 편안하게 쉬어라.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나오미로부터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나오미가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친족.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건 뭡니까? 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서 다 나타납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출애굽 뒤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갑니다. 읽어드립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그루민이요 즉 나그네요 동거한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땅을 안 팔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난하거나요 노예로 끌려가거나 하면요 팔 수밖에. 자,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땅 팔고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팔아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 소유물. 너희 기업이라는 건 소유물입니다. 땅입니다.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소유물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기업물을 자, 즉 친족, 친척 대신 그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교수해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팔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찾아오라 이거예요. 그 땅을. 왜? 땅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나 땅을 팔아도요 그 파는 계약을 맺네요. 50년 만에 도로 찾아라 거예요. 도로 찾아라.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은 50년입니다. 50년의 일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자. 소유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요 땅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유지돼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지되고요 이스라엘의 영원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보수할 자, 회복할 자, 구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도저히 이 회복이 안 되는데 회복할 자가 있다. 그것은 친족이 유력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다.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것을요 너는 며느리 너는 보아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 누워서 보아스에게 알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보아스는요 룻을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도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이거 강하고 확고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래요. 기업을 물을 자. 나는 너의 친족이고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근족이다. 내가 그 전에 판 땅을 내가 도로 찾아주겠다. 이거. 도로 찾아주겠다. 이 기업 물을 자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요 그 노예에서 가장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노예값을 갚아줄 수 있는 자가 친족이면 그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또 가난하게 돼가지고요, 빚이 졌으면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게요, 가장 가까운 친족을요, 기업 물을 자, 그 소유물을 도로 찾아줄 자라. 이 여인이 가부가 되어서 자식이 없으면요, 장가까지 들 수 있는 게요, 이 기업 물을 자예요.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지겠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다스린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속량해 주고요, 우리를 대속해 주고요, 나 대신 제사함을 줄 자가 누구냐 이게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나를 빼내줄 자가 누구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요, 여기에 표징은요, 보아스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죄악과 형벌이 있고 지옥이 있지만은요, 죄악에서 벗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은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천영왕국이 있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책임질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 즉 회복자, 보수할 자, 구속자, 그것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요,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있고, 이 이방 여단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되죠. 그래서 이 룻기서의 결말은 무엇이냐? 이 이방 여자가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아서 내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이 여자는 가부이고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다. 내가 아내로 맞이해도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다.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 집안의 빚진 것, 이 집안의 노예로 팔려갈 위기, 이런 모든 것을 보아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이 집안의 기업을 줘. 그럼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 룻이 되면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가. 그리고 이 룻은요, 룻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